찬송 부르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부르겠습니다. 아멘. 197장 부르겠습니다. 197장입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주시네. 초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몸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 정결케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초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197장입니다.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초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서 오늘도 이끌어옵소서. 초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육신을 가졌으나 힘써서 주의 일에 참여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을 강성케 하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받는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진이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단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마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하나님의 견지에 치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소문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불을 붙이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영천의 길을 떠나 사람은 사망의 희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숙종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으로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무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몰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해방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네, 그럼 누가 승리합니까? 여호와의 손으로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부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죠. 악인은 하나님께 매를 바쳐요. 그럼 의인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인의 반열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뭐 여호와의 손에 붙들렸다 그래서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굉장한 업적을 이루고 막 자녀들이 앞길이 막 형통해지고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면 그 삶은 필연적으로 존귀해집니다.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내고 마귀를 쫓아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니까 막을 사람이 없는 거죠. 역대 20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살피시고 주시하시더라도 불안하시겠죠.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아이라 할지라도 동작으로, 동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행위를 말하죠. 행동. 그 행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고 고리를 업신여기고 대어들고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어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도덕이 훈련되어져 있잖아요. 윤리를 배우잖아요. 대인관계가 어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존중해야 될 사람을 존중하고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공의를 쫓지 아니하고 공평과 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길은 구부러진다 그랬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더니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다. 구부러지면 천국이 없습니다. 엉켜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은 돋우고 높은 것은 낮추는 거죠.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천국은 평탄한 곳입니다. 무슨 아스팔트처럼 그렇게 평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의롭고 성결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마음이 기쁘시니까 나무라실 데가 없는 거죠.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교훈합니까? 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의를 행하라. 3절에서 말했죠.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는 걸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건국자로 인도자로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는 막 온갖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갑니다. 나중에 어떤 핑계까지 됩니까? 지금 많은 언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나무래시죠. 누가 벙어리를 냈느냐, 누가 귀머거리를 냈느냐. 건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네, 예수님도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셨죠. 가난한 자의 탄식을 들으셨고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만나면 음식을 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즐거움이 따라오죠.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가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라고 말했죠.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면 결국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실하지 못한 자는 가난에 이르죠. 의롭지 못한 자는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바로 생명과 의와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재물을 탐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말했죠. 야고보 1장 15절에서요. 또 게으른 자는 모든 걸 다 빼앗긴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소멸은 바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아마 무서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악인의 길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변화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금방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부자가 되는 것, 악인이 소유를 얻는 것, 그게 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동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간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 주는 것도 없이 말이죠. 이상하게 적대감을 느껴요. 뭐 절에 나간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나는 유교 신자다 그러면 아무 말을 안 해요. 나는 교회 나간다 그러면 꼭 한두 마디 거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 감정이죠. 마귀가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올려놓고 검담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군요. 뭐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잠언서의 쭉 흐름이기도 하죠.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뭐 기도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갑니다. 11조 합니다. 감사헌금 합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걸로 알아요. 자기들도 그러거든요. 전에는 들어가면 돈 내고 나가면 돈 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대웅전에 들어갈 때 바깥에 돈통이 있죠. 안에 들어가면 불전하면 돈통 또 들었어요. 그 신태인에 우리 노예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시차례 때문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까운 데 선운사가 가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운사에 한번 들렸는데, 선운사에 한번 들렸더니 중 하나가 뭘 이렇게 들고 절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갔더니 전부 다 그 들어가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긁어요. 참 절이 그럽디다 요즘은요. 입구에서 카드 가지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명목을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카드는 뭐 물건 살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불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대형전 들어갈 때 돈 내죠. 안에 들어가면 불전하면 돈통 또 들어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소멸하고 파멸하고 죽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낸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 갖고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 욕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멸망에 달할 때 극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 의인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의 격치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보면 자격이 없잖아요.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주시잖아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받는 게 별로 없는데요. 별로 없는다 그러는 거 보니까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없는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든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든지 마음이 좀 상한 거죠. 안고 일어서고 숨 쉬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찬란이라고 말하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감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피지 않으신다. 내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신앙이 어떤지 아니 화가 났든지 그럴 겁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부모님이 베푸는 사랑을 보면 눈물 나죠. 자식이 먹고 쉬고 뭐 잠자고 입고 학교 다니고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 벌어오라 그럽니까? 뭐 요즘은 취직이 힘드니까 장성한 애들이 집에 빈둥거리고 돈 벌러 안 나가더라도 뭐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나가서 아르바이트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어오면 부모한테 줍니까? 자기가 홀랑 다 써버리죠. 요즘 30대, 40대까지요.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조가 생겨버렸어요. 부모와 같이 사는 겁니다. 쫓아내서 혼자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았던 부모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어릴 때도 그러잖아요. 애가 밥을 안 먹으면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한 숟가락 떠먹이려고 합니다. 한 숟가락 밥을 좀 더 먹이고 건강히 자라나고 막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 부모의 사랑을 보면 눈물이 없잖아요. 결혼 후에까지 이어지죠. 모든 거 다 줘가지고 공부시키고 키우고 컴퓨터 사주고 뭐 핸드폰 사주고 뭐 안 맞히는 게 없습니다. 결혼 후에도 말입니다.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그 삶 자체가 또 그 부모님의 이어지는 그 사랑으로 자식들이 또 뭐 좀 고마워하면서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넙죽넙죽조차 잘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속에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이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그이 계시나이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니까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할 때 칭찬해 주시고 내가 실패할 때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런 손길을 더 잘 느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자가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굴복하여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복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 마음을 다 펴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올곧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일정한 양식보다 편히 쉬고 잠자는 휴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으니 악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가정마다 운행하시며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형통하지 하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지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고 물질로 주님을 힘을 다하여 섬기는 존귀한 가정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시험하는 악한 마귀는 7길로 도망가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힘을 얻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회복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4월 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위에 함께해 주시고 전대역 공산주의자들 간첩 심판을 받고 감옥 생활했던 사람들까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국회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간첩들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평화가 오게 하시고 온 백성들과 국가가 힘을 합하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고 나라는 부강하여 주고 온 세상을 먹여 살리고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영상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